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만난 남자 니고데모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을 만날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을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도 물세례에 침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 물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돌아서 세례요한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잠시 떠나 있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6일이 걸립니다. 우에서 돌아가면 6일이 걸리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일정을 그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악에 나가서 잡수실 걸 사러 나갔는지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마르신 가운데 좀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목도 마르시니까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물 좀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내가 주는 물은 당신이 주는 물하고 다르다. 당신이 주는 말은 물을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알지 못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모두 바른 관계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과거 현재를 모두 다 압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걸 보고 여자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인가 보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배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 누구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세가 어떤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이끌으시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배 중요성에도 말씀하시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며 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영이 없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흔적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신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종족이든지 인간이라는 건 다 어떤 신이든지 머리를 수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런 불가능 앞에서 그들은 머리를 수그려 빌고 그리고 기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제단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겨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받고 또 마땅히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어지고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그거 쌓았던 그 제단들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그것을 보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행하신 행위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틸리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고천적인 응답이며 그 존재의 궁극적인 터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생명의 궁극적인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의 공급으로 일주일 동안 살 때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높은, 더 훌륭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내가 드렸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배라는 건 예배 드리는 대상, 그 시간에 누구를 향해서 자기 마음이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해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간 돼서 축도 받고 나간다고 그것이 다 예배인 줄 압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조상인 아담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맏아들이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가인도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자기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첫 새끼와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원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를 쳐서 죽인 불행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결국 제사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결국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죽어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다음엔 혼돈의 시대, 가치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동서남북을 찾아보다 불행한 소식, 죄악의 소식, 다투는 소식, 시끄러운 여론의 소식, 어디서 소망과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따라서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빛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가 그럼 어떤 것인가, 예배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대표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많은 일들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들 생활에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징계도 많이 받고 심판도 많이 받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선민이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성막을 짓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의 한단을 받고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예배드리라. 너희는 예배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는 자라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겼을 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를 불성식하고 하나님을 등을 지고 게을리했을 때, 특히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징계를 받고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죄악에 물들어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뭐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형식적이고 겉으로는 외식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타락하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다 타락을 했습니다. 거짓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고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잃어버린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형벌 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오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 몸으로 하는 봉사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대부분 보면 대형교회 분들 중에는 일이 크니까 일만 열심히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 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부장으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저는 토요일이 더 바빴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봉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 10년 동안요 일하고요 지시하고요 설거지하고요 얼마나 김장 배추 김장하고 담그고요 얼마나 제가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배라는 것이 딸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제가 있었나요? 저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시간에 그렇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예배를 꼭 드리는 시간을 이것을 더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맡은 분들이 바빠서 그러는데 사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학교 왔다가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까?
주일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어느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지나면 그들의 영혼이 아주 황폐해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를 하려면 예배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감동된 마음으로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인간의 모인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 봉사단체입니까? 어떤 분은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직장 나가서 제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 열심히 합니다. 저도 나의 또 일을 맡겨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직장을 해서 일로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등산이나 뭐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요, 그 산에 가 앉아갖고 참아론 다오라 주님의 세계는 그거 부르면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봉사와 사랑도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동기에서 사람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수종 없이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 먼저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먼저 찾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부터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그 많은 순교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독재 정권을 거쳤습니다. 공산주의의 이 모든 사회적 박해를 많이 거치고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든든하게 서왔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많은 풍파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며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건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참 어떻게 될지 목사들도 갈등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 신사참배 때는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한 번의 천황에 대해서 한 번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를 이 고차원적인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이렇게 되니까 또 교회마다 이것은 또 지탄을 받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숨어들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생명의 줄이 젖줄이 아닌가. 마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 걸게 하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공동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제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바로 축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배가 바로 될 때 그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태도는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향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예배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큰소리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성령의 강화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아무도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이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 계신 몸된 제단인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또 모여서 활발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더욱더 우리가 강한 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획짐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인도 예수님 만나고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즉시에 그의 최대 관심사인데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더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영과 진리는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가 준비가 잘 됐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평가하고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일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어떻게 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기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와서 주일날들 앉아 있어도 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천태만상이죠.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멀리 강대성만 쳐다보고 있는 멀대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눈은 설교자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은 멀리 출장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설교가 길다. 아, 지금 몇 시인가?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몇 시인가?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세 번째로는 졸면서도 반드시 설교를 메모하는 그런 학구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하는 붕어파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혼자 그 시간에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파는 무슨 파냐면 홀로파입니다. 안 읽던 성경을 꼭 예배드리면 와서 설교 시간에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리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가 왔나 안 왔나 살펴보는 감시파, 경비파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름을 부으러 이세 아들들을 그 집에 갔는데요. 자꾸 맏아들을 보고 아우 마음에 들다. 너무 인물이 좋다. 둘째 아들 보고 또 마음에 들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의 용무나 그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합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과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집사님 이번 주에 힘드셨구나. 저 집사님 뭔가 기쁜 일이 있었구나. 아, 오늘이 힘이 나 보인다. 어떤 집사님은 뭔가 굉장히 낙심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바쁘게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살기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다 왔는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삐뚤어진 자세를 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잡념 가지고 딴짓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랫동안 돕다 큰 사람들, 완전히 그런 신령한 그런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령하다는 것은 무조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깨끗하게 감동되고 회개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깨끗해졌을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새 생명을 얻는 변화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매일 그냥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그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드리는 걸 좋을까 복받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뭔가 마음이 변하고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황폐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5 남자가 잘못된 삶을 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기뻐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막 생명과 기쁨이 막 솟아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나 가정적인 예배나 아니면 교회 예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으로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런 성령의 인자하심이 내리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런 예배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정, 진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듯 돼지머리나 복제를 단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런 주문이나 외고 주술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바로 돼지머리를 넣고 거기에 절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의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하게 드리는 기도 소리보다도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잘하는 우리의 목소리보다도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도 그 드리는 마음의 헌금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고 단정한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단정한 몸가짐과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준비하고 오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상처와 그 다음에 한과 여러 가지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불투명하고도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달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드리면 되잖아요. 당신은 왜 유대인 남자가 되고 나한테 말할 것이오. 얼마나 투명스럽고 삐뚤어진 그런 어투입니까?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그 영혼의 샘같이 솟아나는 기쁨과 자유함을 그가 얻게 되었고, 그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부터 어디서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의 모든 예배에 대한 모든 의문도 풀어줬습니다. 물덩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때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계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임재의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항상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에 드리는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 4대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거론하기 전부터도 주기도문을 어머니가 저를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아무 생명력 없고 능력 없고 가치 없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산다면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낭비 중에 낭비고 이런 허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지금 교회 자주 모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다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무능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 우리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좋았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 오늘은 밥이 맛있었다 맛이 없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주일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앉아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은혜를, 힘을, 용기를, 지혜를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근데 매일 예배는 드립니다. 정해진
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예배를 그냥 허사로 그렇게 흘러가는 물같이 보이면서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m 육상 선수로 올림픽에서 출전했는데 금메달이죠. 거의 획득이 결정적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출전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저는 주일날 출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일날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국노다.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저러 갈 수가 있을까? 옹졸한 크리스천이다. 굉장히 손가락질가 많은 비난과 욕설을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400m에 나갔었던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되니까 이 에릭 리델에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었습니다. 100m 육상 하는 사람이 400m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육상계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한번 희망을 걸고 나가봤습니다. 결국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렸느냐고 물으니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올림픽 대회가 끝난 다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배 세상에 갇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 앞이 캄캄합니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면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의 환호성이 있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힘을 얻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들려오는 것은 우리의 힘을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려는 소리들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돼서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광선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은 무익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이며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사탄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전술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이 사회와 국가가 살 길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을 통해서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하여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길이 없는가? 어디 소망이 빛이 비치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오늘도 받고 우리들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영, 찬양하는 영, 기도하는 영, 하나님 경배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어두운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교회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모임이나 저희들의 봉사의 길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에 확실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활발하게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부터
더 강한 능력을 저희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개인 생활의 예배형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도 사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영적 능력을 잘 공급받아 더 강하게 하나님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 맡기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권 등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